한국에는 매우 유명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문들의 시작이 언젠가 해서 찾아보니까 보통은 사만사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을 써요. 사만사족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들을 갖다가 이제 신라를 진안이라고 백제 땅을 마한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사만사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문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 같은 경우에는 신라 왕족이던 박혁거세를 시조로 삼고 있어요. 그보다 경주 김씨. 경주 김씨는 어디를 근거로 삼냐면 신라의 왕이었던 최초의 왕이었던 김알지를 그렇게 삼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그런 가문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가문의 족보가 삼국시대 또는 고구려 내지는 조선 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들어온 가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문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이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이런 전통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이란 지배층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후에 공명첩이라고 해서 양반을 팔았어요.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양반 자리를 팔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이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상들이 양반이다 하는 것도 잘 찾아보면 아마 그때 이렇게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공을 세워서 양반이 됐거나 아니면 그 후대에 있어서 족보를 구입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그런 양반이 된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과거학자를 냈냐. 근데 이제 전통 양반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 언젠가 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TV 다큐멘터리로 언젠가 그거를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과거 합격자, 그러니까 문과하고 무과가 있는데 양쪽 다 합격자가 나온 집안이 양반 집안을 쳤는데 문과의 합격자는 33명, 한 번 시험 볼 때 33명. 무과는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시기에 따라서 많이 그보다 더 많이 뽑기도 하고 34명씩 뽑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3년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과거시험 합격자들을 쭉 모았어요. 그래서 집안별로 몇 명의 합격자가 나왔느냐 해가지고 쭈루룩 해가지고 1번부터 10등까지 가문이 쭉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도 재미삼아서 언젠가 그걸 한번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문을 따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가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별 볼린 가문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한 가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역사가 한 민족의 역사로 그리고 한 국가의 역사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개인은 작은 것 같으나 작지 않으며 때로는 민족을 이루고 인류에게 아주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200년 남짓 됐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200년 남짓 됐어요. 그리고 복음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 신앙을 이어가는 가문이 조금씩 생겼다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 가문은 신앙과 믿음이 잘 뿌리를 내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집안의 3남매가 나옵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연약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 남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남매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세 남매가 연결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비록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 인정받은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사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리라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서 다들 이제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12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네, 다 죽었어. 그 12제자들에게 또 들었던 그 12제자들과 같이 어울렸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2제자들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 속 사도시대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사도들에게 들었잖아요. 자기가 1세대 제자, 사도들의 제자들, 1세대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쭉 들었고, 그리고 뭐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편지들이 각 교회에 이렇게 보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같아요? 틀려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록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있죠. 마태. 사도 마태가 직접 썼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 연구하면 마태의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해요. 마태가 12사도 중에 마태가 있어요. 세리 마태. 이 마태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해줬어요. 그걸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마태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마태가 얘기했던 진술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쭉 기록해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마가 요한이 이 진술들도 기록했다고 해요. 자, 마가 요한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맺던 그 다락방 그 집 주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은 또 누가 기록했냐면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 의료진들이 지금도 이제 논쟁을 해요. 간질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 눈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의사가 이 사도 바울을 늘 돌보고 다녔어요. 갑자기 이상이 생기면 사도 바울에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의사였던 누가가 따라다닙니다. 그 누가가, 의학을 공부했던 그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많은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은 불행하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참 뒤에, 시간적으로 한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서 많이 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인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했죠. 11장에 가면 또 1절과 2절에서 또 이번에는 그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이 서로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11장에 나온 나사로는 누구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요? 마리아의 오라비라고 소개를 하고 12장에서는 누구라고 어떻게 소개해요? 예, 죽었다 살았던 나사로의 동생이다.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신문 기자가 그날 만나서 그날 일지나 일기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든 내용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을 되돌려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심지어는 요 뒤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사실 이때는 예수를 아직 팔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들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기록할 적에 이 유다가 누구냐 했을 적에 예수를 잡아줄 그 유다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내용도 나중에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돈꾀를 회수해 보니까 돈꾀에서 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뭘 했다는 걸 알았어요?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1절 윗부분에 보면 조그마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요즘은 참 친절해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걸 붙여놨어요. 심지어는 옆에 주석도 쭉 붙여놓고 하는데 거기 보면 12장 1절 위에 제 성경에는 주황색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황색. 아무튼 주황색으로 됐든 파란색으로 됐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책에는 시작.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거는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평행본문,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을 적기도 하고 조그만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싶으면 이 평행 본문을 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2권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 권뿐이 없을 테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그쪽에 옮겨가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또한 성경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45쪽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요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인지 의심스럽지만 우리보다 앞선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선 같은 장소인 베다니가 나와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화실교회에서 고창마을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 베다니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서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나사로의 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베다니에 나사로도 있고 나병 환자 시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또 다른 이름이 나사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 인물이면 이 사람의 참 처지가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는 뭐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걸렸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병을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죽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또 와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온갖 역경을 다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지고 나와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성경의 두 부분을 읽고 비교함으로써 더 풍성한 내용을 얻게 되고 머릿속에 상세하게 알게 되며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는 이렇게 교차해서 평행 문구들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말과 비슷한 게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두 부분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비교했을 적에 한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사용을 했는데 그 향유 사용한 것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이 뭐예요? 향유를 부은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기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여서 전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름 한번 부었는데 그게 기름이 비싸서요?
기름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 하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인데,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짜리를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건가요? 여기서 이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의 헌신하면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갖다 예수님에게 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를 적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예. 우리 이제 서양식 이름을 가서 이 앞에 예수를 퍼스트 네임, 그리스도를 세컨드 네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리스도가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직분. 예수 그리스도.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원래 기름 부은 자라는 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갖다 기념하여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그것을 위해서 부은 것 같진 않아요. 마리아가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는 의미로 부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일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3번씩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요,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 온갖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딱 3번씩 얘기해요.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은 도무지 잘 믿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그것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기름을 부은 이 일이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부여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세상 중에서 기름 부은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를 때마다 마리아가 한 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참고할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그러죠. 내가 뭐예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죽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분이 왜 올라가서 죽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현명하신 분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왜 그 죽을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적에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끼리 싸워요. 뭐라고 싸우는 줄 아세요? 자,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건가, 왼편에 누가 앉을 건가, 미리 뭐예요?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는 누가 앉겠다고요? 내가 앉겠다고. 그래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아셔요. 심지어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 그분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청탁을 해요. 주여, 주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어디다 앉혀달라고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예수님 처음 사역할 때부터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먹고 쓰고 입는 모든 비용을 제가 헌신을 다했어. 제가 남편도 두고 따라오면서 그것을 도왔다 안 도왔다? 도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둘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저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쓰는 비용들을 이렇게 열심히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 둘을 예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앉혀주세요. 그 정도면 청탁할 만하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아들 둘을 예수님 제자로 바치고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동안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올라온 왕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한 자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한 자리 할 만하죠. 그러니까 청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감정이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잘 설득을 해도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제자들조차 안 믿어요.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평행문구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현재 유대를 지배하는 이 지배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적에 이 설명하는 방법이 목사님마다 좀 다 틀려요. 근데 가장 고전적인 설명 방법은 사탄의 역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이 땅의 지배자들이었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지배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스스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란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사탄에게 충성한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은 누구에게 바쳤어요? 사탄에게 바친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장 세속적인 설명은 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권세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서 올라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번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이 예수님을 그동안 핍박하고 그동안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들 입장에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못 살게 괴롭혔어. 죽으라고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끝끝내 그 모든 것을 이기고서 나보다 머리 위에서,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복수를 할까요? 복수를 해야겠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는 12제자만 데리고서 조용조용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수가 약 200만 명이 된다. 몇 명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왕으로 하면서 막 데모하고서 예루살렘에 밀어닥치면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탁탁탁탁 지시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러날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가장 세속적인 설명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진 여론, 인기,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무참하게 무시하고 공격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다면 뭐예요? 이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막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없애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증인이며 증거인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기로 합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앞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이 따라붙어요. 그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이 따라붙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훗날 예수님의 부활도요, 더러운 소문으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을 잃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는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권능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렸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와요? 어디서부터 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의 고백이 나옵니다. 라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다 눈으로 봤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봐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만납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권능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자, 그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었어요.
읽으니까 우리의 이 읽었던 지식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예,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게 소설이야. 창작 소설. 상상의 산물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가짜다라고. 잘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신성, 사실성을 의심합니다.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그 기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설명하자면, 인격적인 만남,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무슨 무슨 적 하니까 뭐 대단히 유식하게 표현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약속을 잡고서 만나요.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예,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맞다 하고 알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뭐예요? 인사를 서로 나누죠.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서로 말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때따라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맞아요, 틀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적에 얼굴을 보고 대면서 얘기를 하고 손을 잡고서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짜다 아니 진짜다? 진짜다라는 걸 알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과 마치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남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상상의 산물이나 창작의 산물이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의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과거에 성경의 그 시절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낫게 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했을 적에 성경에는 약속된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제가 지금 27번째 쭉 읽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해놨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만나요. 시편 22편 3절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열심히 불러보세요. 슬플 때도 불러보시고 기쁠 때도 불러보시고 막 불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된 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그렇게 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심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에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 우린 기도 응답을 마치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계속 찾을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뭐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이번엔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변은 다 마르고.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양털에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거 한 번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번엔 온 땅이 다 젖게 하되 양털은 뭐예요? 뽀송뽀송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참 단순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야 이거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많은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자꾸 그래요. 한 명, 두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우리 두 명이 예배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예배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안에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근데 도무지 안 하셔. 도무지 안 믿으셔.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진실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라면 그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남 이후에야 성경의 사실성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야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지도자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우리도 성경을 잘한다고 해가지고서요.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